4월 9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또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모든 교육과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 하나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새벽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과 태도가 필요한지를 짧지만 진지하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죄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우선시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상에 빠지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만 한 것이든 가볍고 무거운 것이든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이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오고 계시다는 소리를 만약 유다가 듣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몸을 숨겨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다행히 오늘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가룟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보다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축복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진정한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로 인해 받게 된 은을 성소에 던지면서 자신이 실수로 예수님을 판 것이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직접 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끊어진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라도 유다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죄 용서함을 빌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불편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고자 회개를 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목숨을 끊었던, 그리고 그것이 혹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유다의 자살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그분께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었던 나의 행동을 후회하며 그 죄를 지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달게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이어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축복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회개를 하자고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죄로 인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이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생각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시편 51편을 묵상하며 읽어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와 번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우리들 안에 정직한 새로운 영으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처절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끝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들 예배 인터넷을 통해 드리는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를 새생명교회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이 자리에 나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